안녕하세요. 말씀 읽어드리는 목사 박흥부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7에서 19절까지. 베드로 전서 4장 7에서 19절까지.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해해 보세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중에 당황스러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날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거나 도적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힌 죄로 고난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심판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사람들도 구원받기 힘든데 악한 사람들과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을 받아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은 억울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위로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했죠. 또한 어려울수록 기도에 힘쓰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접하며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네,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요.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요. 자, 이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목사님 이름이 뭐죠? 네, 흥부입니다. 박흥부. 자, 그러면 목사님 이름과 관련된 옛날 이야기, 동화 뭐가 있습니까? 네, 흥부와 놀부가 있죠.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시죠?
뭐 이렇게 놀부 형하고 동생 흥부하고 이렇게 살다가 쫓겨나고 뭐 뺨 맞아보고 밥풀떼기 뜯어먹고 뭐 제비다리 고쳐갖고 박 터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 알죠? 네. 자, 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예요? 이 동화 이야기의 교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어떻게? 그 흥부처럼 의사 선생님이 돼야 된다. 제비 다리를 고쳐줘야 된다. 뭐 이런 것? 아니면 놀부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 잘 산다? 아니면 뭐 흥부처럼 행동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근데 확실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거죠. 착한 행동을 해야 한다. 나쁜 행동을 하면 벌 받는다. 이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나쁘게 살면 벌 받을 것이다. 그 얘기가 바로 교훈입니다. 신청전도 비슷하고요. 그걸 바로 이제 한자로 얘기하자면 권, 선, 징, 악. 권선징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친구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볼게요. 정말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나쁘게 살아야지 않아야 되는 건지,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읽었습니다. 아시죠? 베드로 전서가 있으면 그 뒤에 써진 편지는 뭐라 그럴까? 베드로 후서라고 하죠. 전서, 후서. 자, 근데 베드로 전서 누가 썼을까요? 네,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 주위의 교회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글이 이렇게 성경으로 지금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에 썼는지 봅시다. 이제 막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죠. 아직은 또 생소하고 어색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교회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았을까? 아니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거 뭐야? 그리스도인들? 그거 누구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자, 이렇게 좀 꺼려하거나 경계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좋아하면서 막 환영하는 분위기였을까요? 아니죠. 환영하지 않았죠. 오히려 너무 경계하기도 했고 오히려 핍박했다고 했죠. 자, 그 당시에 어느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어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못 살게 굴었습니다.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목사님이 지난번에 막 설명을 했잖아요. 막 사자 밥으로 주기도 하고. 자, 그 정도로 아주 핍박이 아주 심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거의 신처럼 받들거든요. 로마 황제를 많은 사람들이 신처럼 받들어야 되는데 저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제를 신으로 받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마음에 안 들어. 일단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 사람들이 처음에 구약의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 사람들이 구약에 있다가 예수님이 떡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죠. 근데 이제 유대 사람들 안에서도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갈린 거죠. 그래서 옛날에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 쓰신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을 막 잡아다가 막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셔가지고 바울이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맞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 안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교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그대로 꾸준히 아직도 유대교라고 해서 구약의 하나님만 믿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도 믿지만 신약, 예수님도 믿고 신약 성경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핍박했어요. 싫어했고요. 그러니까는 이쪽에서든 저쪽에서든 계속 화살이 날라와요. 잡히면 죽는 거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유는 다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 사람, 같은 동족 사람들도 공격하고 로마 사람들도 당연히 공격하고 정말 친구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친구들, 교회 나가면 경찰서에서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겠다 이렇게 우리 한국이 그랬다고 쳐봐요. 그러면 친구들 교회 나올 사람 있겠어요? 고민해보겠죠. 도망 다니든 몰래 숨어 다니든 아니면 정말로 목숨 걸고 교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쉽진 않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꾸준히 믿으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의 믿음을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하고 관계를 끊어. 그러면 이런 고난들은 사라지는 거야. 친구들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예수님을 계속 믿으면서도 고난을 계속 받을래요? 아니면 예수님과의 믿음을 끊고 관계를 끊고 고난을 안 받을래요? 정말 힘듭니다. 지금 딱 이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살았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자니 고난이 쳐들어오고 고난은 또 힘들어요. 목숨 걸고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을 안 믿자니 고난은 없지만 안 믿자니 이건 또 말이 안 되고 왜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또 믿음을 버릴 수는 없고 정말로 힘든 사람이 힘들었던 시기였을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내용이 친구들 고난에 대해서 처음에 나오잖아. 자, 이게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은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정리를 간단히 해볼게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이 그래도 유익한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더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야, 너 이상한 거 믿지 마! 여기 정신병자야! 하면서 욕할 수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잘 이겨내면, 이 고난을 이겨내면 나중에 더 큰 고난이 찾아와도 칼을 들고 쫓아와도 총을 들고 쫓아와도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 끝나기 5분 남았는데 끝나기 전 5분인데 갑자기 오줌이 딱 매려워요. 오줌배가 터질 것 같아. 야, 어떡하지 이거 선생님한테 말할까? 선생님 저 화장실 말할까 말까 아니. 자, 이런 상황이야. 자, 고난이 찾아왔어요. 오줌보가 터질 것 같은, 지금 여기서 꼭 싸버릴 것 같은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통도 찾아왔죠. 자, 이거를 만약에 5분만 한번 참아보자, 견뎌보자. 정신 차려. 여기서 사고 내면 안 돼. 사고 치지 마. 여기서 싸면 큰일 나. 자, 그러면서 5분을 참아냈다. 그래가지고 딱 수업 끝나자마자 화장실 딱 가서 시원하게 일 보고, 그리고 만약 5분을 참아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떤 능력이 생겼을 것 같아요? 최소한 5분 이상은 참아낼 능력이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 그 다음날이 됐어요. 이제 10분 남았는데 갑자기 또 신호가 오네. 어우, 야, 이제 큰 거네, 큰 거. 와, 큰일 났다. 자, 이때 이분은 5분을 참아낸 분이었잖아. 이제는 10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더 큰 고난이 찾아온 거잖아. 10분 동안 참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친구들, 한 번도 자기가 5분도 안 참아봤어. 오줌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싸버려, 그냥. 참을성이 없어. 참질 못하고 무조건 내려오면, 신호가 오면 참을성 없이 바로 그냥 화장실 가버려요. 그러면 이 친구는 나중에 수업 5분 전에 갑자기 신호가 왔어. 근데 나가지 못해. 그러면 5분을 참아낼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고난이 있어 봐야 되고 고통이 있어 봐야 그거를 느끼고 우리가 나중에 참을성이 생기고 인내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역할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고난이 있어요. 처음에는 욕이 날라옵니다. 근데 이걸 잘 참아내요. 여전히 그래도 저는 하나님, 예수님을, 은혜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을 지켜냈어요. 근데 나중에는 욕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손이 날라와. 막 나를 때리려고 해요. 뺨을 맞아도 여전히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친구들,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를? 더 우리를 사랑하죠. 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믿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고난이 더 커지지만 믿음은 더 커져. 그러면 더 큰 고난이 찾아오지만 믿음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고난도 이겨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고난이 그런 유익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바로 이어지는 건데요. 두 번째는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고난을 받고 있다. 그 말은 지금 나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믿지 않는 사람과 행동을 똑같이 하겠죠? 이 사람과 저는 행동이 똑같아요. 뭐 쓰레기 마음대로 버리고 뭐 화도 잘 참지 못하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를 뭐 해코지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행동이 똑같고 서로 마음이 맞아. 야, 우리 또 같이 또 쓰레기 하나 갖다 버리자. 야, 우리 또 이번에 또 어디 은행 털어버릴까? 이러면서 오히려 쭉쭉 짝짝짝 맞아요. 자,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겠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 이제부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믿으니까. 믿음 플러스 행함이잖아.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 그럼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최대한 착하게도 살아가고 양심껏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나를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사랑도 베풀고 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옆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겠어? 아유, 저거 아주 그냥 약해 빠져가지고 그래고 어떻게 살래? 예수? 있지도 않은 거 어떻게 믿어? 보이지도 않고. 야, 헛짓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살고. 그래,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지만 뭐 예수를 믿고 난리야. 이러면서 고난을 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고통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고통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는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를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고난을 받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진짜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는 뜻이래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무리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고난은 이렇게 유익합니다.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부끄러워도 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셨거든요. 놀라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도 마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자, 근데 어떻게 이겨내냐? 서로 각자 가진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각자 재능이 다르잖아요. 이제 힘든 고난이 찾아왔어요.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요리에 재능이 있으신 분은 요리로 이제 행복하고 고난을 또 잘 이겨낼 수 있게끔 요리를 베풀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노래를 잘하시죠. 그 노래를 참 아름답게 찬양가를 찬송가를 잘 하면서 아마 그 고난을 또 이겨낼 힘을 얻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고, 의사 선생님 같은 분들은 자기 재능을 살려서 가슴 아프신 분들, 또 혹시나 다치신 분, 돌에 맞아갖고 피 흘리시는 분들 돌보고, 서로 각자 재능에 맞게끔 섬겨서 고난을 잘 이겨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고난이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아간 그 삶의 방식은 어떨 때는 참 미련하기도 하고 바보 같은 때도 있어요. 분명히 손해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손에 빵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나보다 더 배고파하는 사람한테 그 빵을 주거나 아니면 반을 잘라서 나눠 먹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희생을 한 거고 양보를 한 거잖아요.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넌 정말 착하구나. 넌 나처럼 살았구나.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빵 하나 있는데 옆에 사람은 나보다 더 배고픈데 이 빵을 안 주고 나만 먹는다. 그러면 그거는 나쁜 거예요. 지금 당장 빵은 얻었겠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혼날 거예요. 왜냐? 옆에 더 배고픈 사람이 죽어가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도 있을 거고 고난받는 일도 있을 거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그런 고난이 생기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 고난을 좀만 더 이겨내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 고난을 인내하고 참아내면 예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지고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더 큰 고난이 찾아와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님은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요. 그러니 우리 소년부 친구들, 언제나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줄 아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맺을 줄 아는 그런 우리 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광주제일교회 소년부의 삶과 가정과 있는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년부 친구들, 하이! 오늘도 즐겁게 놀아볼 놀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놀이의 이름은 양말 농구. 오케이? 양말 농구. 딱 이름에서 알겠죠? 양말을 가지고 농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양말을 가지고 손으로 던지면 재미가 없죠. 발로 던지는 양말 농구입니다. 오늘은 이 놀이를 가지고 한번 놀아볼게요. 자, 준비물. 양말 있으면 됩니다. 저 이제 양말 한 뭉치 갖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대, 꼬린. 저는 이제 바구니를 준비했어요. 집에 뭐 이 정도 크기 쓰레기통도 괜찮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통이면 됩니다.
아셨죠?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굳이 또 하나 있다면 이렇게 시작 라인을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십시오. 뭐 그냥 우산을 갖다 놔도 되고 테이프를 붙여도 되고요. 자, 세팅 준비물은 끝났고, 준비는 어떻게 하냐? 바구니를 적당한 거리에 둡니다. 어차피 거리를 가깝거나 멀거나 어차피 다 공평하게 하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표시선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맨발이 됩니다. 자, 양말을 목사님은 벗을게요. 맨발이 됩니다. 맨발. 자, 그러면 준비 끝났어요. 오케이. 자, 어떻게 하냐? 팔로 양말을 찝어서 던져서 넣는 거예요. 친구들, 이게 또 어려워야 재밌는 겁니다. 너무 쉬우면 또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저도 지금 이거를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A팀, B팀으로 나눠서 한 번씩 던지든 10개 던져갖고 뭐 몇 개 들어가든 뭐 자유로운 규칙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알아서 한번 각자 해보십시오. 목사님은 한 5개씩 한번 일단 던져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먼저 A팀, B팀 나눠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A팀! 자, A팀 등장! 자, A팀 등장했습니다. 자, 저는 양말 농구를 한 지 좀 꽤 됐습니다. 집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냥 발 벗어 바로 탁 하고 자주 넣습니다.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5개. 자, A팀. 근데 친구들 이거 발가락 사이에다 껴야 되는 건지 발바닥으로 잡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알아서 이용하십시오. 아니면 발등에 이렇게 올려도 되고. 자,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 Nope. 슛! 실패. 두 번째 슛. 생각보다 안 날아가는데. 어허, 이거 야 불길한 예감이다. 하나라도 넣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어림없는 소리. 또. 자, 2개 남았어. 좀 더 세게. 너무 뭔가? 꼬리. 자, 슛.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슛. 가자. 빡! 자, A팀. 자, A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B팀. 자, B팀입니다. 예, 저 양말 농구를 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전 발로 뭔가 하는 걸 좋아합니다. 발로 걷는 거라든지 공도 잘 차고요. 네, 저는 발 밑에 껴서 던져볼게요. 아깝습니다. 자, 아직 4번의 기회가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발바닥 밑에 껴서 던집니다. 발등이 아니에요. 아, 네. 하지만 3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B팀 갑니다. 오, 오늘 안에 넣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자, A팀을 이겨보겠습니다. 자, 가자! 양말이 제 말에 안 맞나 봐요. 이 양말들을 못 신겠어요. 자, 마지막이지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넣자. 네, 이렇게 하면 A팀, B팀 동점이 되겠네요.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주간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양말 농구를 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